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를 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내용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정말 많은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다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준비된 사람, 깨끗한 사람, 온유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자세를 가르치면서 사실은 이 글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절부터 2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이제 큰 집을 예로 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집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을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으냐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보듯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에크카다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크카다이로, 이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밖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저 밖으로 나간다 할 때 그 밖으로. 그리고 이제 카다이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더해져서 합해져서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는데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뜻인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밖으로 다 끄집어내 버리고 비운다, 깨끗하게 한다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완전히 비워내는 거예요. 겉만 닦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다 세수하고 머리 감고 옷도 그냥 제일 이쁜 것들 입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맨날 입던 거 이렇게 때 다 묻을 때까지 입기는 하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입고 오시잖아요. 다 빨아서 세탁해서 그렇게. 그런데 우리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설거지통에 밥 먹고 싸놓기만 했어. 누가 손님이 오면 거기 있는 그릇을 다시 꺼내가 야 이거 금그릇이야 이러면서 이걸로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거기 막 비벼 먹던 찌꺼기 잔뜩 있는 데다가 음식 담아주면 그거 기쁘게 받아 먹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릇을 아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남이 음식을 먹고 깨끗하게 씌워놓지 않은 그런 그릇이라고 한다면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겉만 닦는 것이 아니고 속까지 깨끗하게 닦아야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속이 더러우면 겉보기는 아무리 깨끗해도 속이 더러우면 거기에 뭘 이렇게 넣고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바로 금방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속이 깨끗한지 깨끗하지 않은지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를 버리고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시고 또 말씀에서 내가 벗어난 죄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매일 회개하면서 내 안에 있는 미움, 욕심, 교만, 이러한 때들을, 이러한 죄악들을 비워내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본이 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2절은 매우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보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충청도식 그 개그가 있잖아요. 아버지 돌 굴러가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벌써 피했구먼. 그런다잖아요. 저 밑에서. 산 위에서 나를 향해서 돌이 막 굴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돌을 한번 받아볼까? 그 돌 그냥 탁 받으실 분 계셔요? 집채만한 돌이 굴러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피해야죠. 피해야 돼요. 여기서 이 피하라라고 하는, 피하고의 이 피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휴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청년의 정욕에서 도망치라는 말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도망쳐.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피하라고 하는 이 말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죄를 피해서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따르라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비워낸 사람들 있잖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따르라는 거예요? 의, 믿음, 사랑, 화평. 우리 교회 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자리를 잡고 넘쳐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와 함께 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조차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따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디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맨날 그냥 뭐 꼬불꼬불한 거 이래 해놓고 뒤에다가 한글로 디오케 퓨게 이래 써놨는데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아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떻게 파생이 되어지게 됐느냐 하면 이제 사냥감을 발견을 했을 때 사냥개가 예를 들어서 산토끼를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막 쫓아가잖아요. 막 따라가잖아요. 그 말이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추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추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삶,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더러워져 있는 무엇인가를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적극적으로 따라가서 꽉 붙잡는 그러한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23절에 보니까 이건 이제 아까 그 뜻이고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논쟁, 변론이라고 번역이 돼 있잖아요. 말싸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보다 내 말이 더 맞아 이런 얘기죠. 서로 양보하지 못하면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네 말이 맞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다툼보다 누군가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나하고 생각이 좀 달라도 아유 집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그러면 권사님이 이것을 하게 된다면 저는 거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걸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그러면 권사님이 화분을 갖다 놓으셨으니까 제가 물 주는 일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화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이게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툼보다는 믿음과 사랑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뭐 여기 다 그냥 최소한 50 이상이잖아요. 60대, 70대.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하고 이렇게 언쟁이 붙게 되면 잘 안 지려고 합니다. 이기려고 하는 건 내 생각이 맞아 이거예요. 그건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저 사람이 비록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말로 그 사람을 이기고 막 설복시키려고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는데 결정적으로 자녀들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예배 생활을 잘하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본인의 문제보다 부모의 문제가 큽니다. 젊은 세대는 뭐 우리 아이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듣기보다 우리의 삶을 먼저 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교회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그런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 그럼 그 아이 앞에서 크게 뭐 다다다다다 이 뭐 쌍놈아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고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 아이가 언젠가는 돌아서는 일에 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유하게 가르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건 이제 디모데가 목회자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 모든 성도들이 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다툰다는 말은 헬라어로 마케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툰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전투를 벌인다는 거예요. 말다툼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단어에 다툰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나의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맞서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싸움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다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전에도 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약한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힘이 있어요. 아까도 주건사님이 손이 진짜 크고 뼈대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한테 이렇게 손 잡을 때 자기가 끝을 이래 잡으면 상대방이 힘을 못 쓴다는 거 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하고 악수를 하면 이렇게 끝까지 딱 잡아서 그냥 악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손 좀 잡아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잡아보더니 목사님은 손이 생각보다 두껍고 세네. 까불지 마요. 맨날 나한테 시비 걸고 그러지 마요. 엄청 세단 말이에요, 이거. 나는 힘이 있어. 그렇지만 막 그냥 갚아줄 수도 있고 뭐 막 그냥 괴롭힐 수도 있겠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모든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께 맡기고 절제하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온유함으로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유함이 어떤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놈이라 그러고 막 해가지고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온유함인 거예요. 또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기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디다크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렇게 그 의미를 잘 전하는 사람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이제 나왔어요. 거역하는 자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왜냐하면 회개는 말로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싶다고 그냥 회개가 막 잘잘잘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를 내기보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지 돼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말씀을 전하되 사랑으로 전해야 됩니다. 진리는 분명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것입니다. 매일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어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는 적극적으로 피하고 도망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끝까지 따라가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유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투기보다는 사랑으로, 또 정죄하기보다는 말씀으로, 혈기보다는 인내로 사람을 세워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금그릇이라서, 귀한 것이라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시면서 저 사람은 내가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욕심과 미움과 죄를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죄는 멀리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은 힘써서 따르게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과 교회의 선한 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과 오래 참는 인내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어 이기려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에 회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